또 좋은 날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과 감옥에 있는 내용들,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서신서들에 대한 내용들, 여기까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로마 감옥 이후와 서신서, 바울의 순교하는 도때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대적 고찰, 바울이 로마에서 62년에 1차 석방된 후에 여행하는 동안 로마에서는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이런 와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체포되었고 67년 6월 62세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듬해 68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고 이때는 바로 다 로마 황제 때의 일입니다. 지리적 고찰,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후에 그가 여행한 곳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 서쪽 해안의 니고볼리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성경 외적인 정보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서버나 포르투갈, 스페인을 갔을 수도 있었으며 그가 잡힌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나머지 서신들 속에서 언급되는 지역은 에베소를 비롯한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문화적 고찰, 고대 경기와 신앙의 경주, 고대 올림픽 경기는 이미 바울의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경기를 위에 스타디움이 있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경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스타디움에서 출발점은 입구 쪽에 끝에 있었고 사각기둥에 의해 출발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꼬린점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특히 꼬린점에는 심판이 우승을 한 사람에게 줄 상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경기자들은 출발 때부터 꼬린점의 상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당시의 경기에서 경기자들이 꼬린 지점에 있는 심판관의 손에 들고 있는 상을 바라보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참고로 꼬린점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니아라고 소개를 하고 원래는 목적,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19번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3번이 나오고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런 것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 이 얘기는 뭐냐?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용 개요. 쭉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구류 상태에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새 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압송이 돼서 구류 상태, 이제 마음대로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뭐 그런 식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1차 감옥행입니다. 이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게 이게 옥중서신이고요. 야고보도 흩어진 형제들을 위해 야고보서를 씁니다. 1차 석방 후에는 한때 니고볼리에서 교를 보냈고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년 후에는 디도에게 편지를 또 보내게 되고요.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로가 64년 로마 대화자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기독교를 받게 하면서 바울도 드로아에서 체포가 되죠. 로마에 다시 갇힌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이게 디모데 전서고, 이게 디모데 후서고, 이 디도에게 보는 게 디도서입니다. 이때쯤 베드로는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됐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됐고, 바울은 67년 6월 아피아 가도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되죠. 아피아 가도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한다. 바울 순교 이후에 이듬해인 68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유다서가 기록이 되고, 또 히브리서 사도 요한에 의한 1, 2, 3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썼던 내용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외에 베드로, 또 히브리서, 사도 요한에 의한 요한 1, 2, 3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과 옥중서신 기록,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구류 상태였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있도록 허락되었다. 로마 도착 4일 후부터 셋집에서 2년 동안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로마 때 오셨고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당시 세계가 로마의 수중에 있었고요. 행정이 통일되어 있었고, 당시 바울 당시에 로마 인구는 100만 명, 엄청 많은 인구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고,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을 합니다. 길이 세계로 뚫려져 있고, 그러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셋집으로 되어 있는 로마의 셋집을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요. 바울의 옥중서신과 야고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첫 번째로 골로새서입니다. 62년경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고, 바울이 로마 황제의 네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2년간의 연금 생활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옥중서신과 함께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옥중서신은 네 가지. 수신자는 누구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는 로마의 숙주인 부르기아의 도의 한 도시로서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소아시아 서남쪽 루코스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동서를 잇는 가교였고 주요 무역항이었습니다. 계곡 하류에 있는 다른 두 도시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바울 당시에는 화려함을 좀 잃었던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기록 목적 및 배경. 이곳에 있는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이던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불완전한 신앙관을 가진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참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자, 골로새 지역에 있는 내용의 사진이고요. 빌레몬서. 기록 시기 다른 옥중서신들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연금되어 있을 때 61년부터 63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수신자는 빌레몬이고요.
빌레몬에게 도망 나와 바울에게 온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고, 다시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맞아줄 것을 권고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오네시모, 갑바도기아 동굴 벽화.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 뭐 터키에 있죠. 저는 이제 터키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곳에 그려져 있는 오네시모입니다. 에베소서 기록 시기,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 똑같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같이 뭐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기록 목적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3년에 걸쳐 설립하고 양육시켰던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의 교회를 권면하고 신앙의 바른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생겨난 분란의 조짐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쓴 에베소서입니다. 아르카디아 항구길이 보이는 터키 에베소. 빌립보서 기록 시기 역시 똑같습니다. 2년간의 연금 생활을 말기였던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유럽의 관문이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제1도시로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주요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들 가운데 가장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깃든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기념기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기록 62년경 똑같은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심화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 사도들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처럼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미숙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시련의 이유와 실천적인 믿음의 중요성과 간구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죠. 이 야고보서는 이 고난, 어려움, 이걸 실제적으로 겪어내는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죠. 말뿐이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 팔레스틴 요 지역에 예루살렘 300만 명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에베소라고 하는 100만, 또 안디옥에서 100만, 메소포타미아 있는 곳에 100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작지 않은 모습이 있었죠.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의 석방부터 죽음까지. 자, 1차 석방을 하고 나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니고볼리에 있을 때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오도록 요청하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레데 섬 니고볼리에 있을 때 여기서 오도록 요청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고린도, 아덴, 서머나, 니도, 로도, 또 미항, 베닉스,
가우다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주에 한번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다 공부하고 배웠던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64년경 바울이 2년간 로마 연금 생활에서 63년에 일단 석방을 된 후에 67년에 다시 투옥이 되기 전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 수신자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로서 이단 사상이 집결해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다. 거기에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나이가 적고 경험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가 교회를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힘이 붙이는 상황에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의 모자이크 거리입니다. 디도서를 기록함 65년 말. 디도서는 65년 말경에 기록되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된 에바브로 디도의 목회지였던 그레데.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고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의 요지요, 문화의 요충지였다. 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후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는 니고볼리에 오도록 했다. 기록 목적, 에바브로 디도의 목회를 격려하고 교회 조직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보내는 목회 편지였다. 디도가 목회했던 디도 무덤 교회, 그리스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바울의 체포와 순교, 아까 드로아에서 체포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다시 로마에 투옥되게 됩니다. 다시 로마에 투옥된 후 한 차례 겨울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어지고요. 바울이 체포된 드로아입니다. 이곳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서보다는 2년 늦은 66년, 67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온전한 신앙과 신실한 인품은 나무랄 데 없었는데 나이의 연소함과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목회에 여러 애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런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목회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아피아 가도에서 참수형에 의해 순교당한 것으로 마지막 인생을 다하게 된 62세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지명들, 바울이 가보의 집에 겉옷을 둔 곳, 또 데마가 바울을 떠난 곳, 또 에라스도가 머문 곳, 디모데를 오라 한 곳, 또 바울의 말에 따라 두기고가 머문 곳, 드로비모가 병들어 머문 곳, 게레스게가 떠나간 곳, 이런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시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마게도냐, 달마디아, 이런 지명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감옥, 하늘계단교회 지하입니다. 이곳에서 디모데후서를 썼고요. 이 감옥은 독방으로 이곳에 바로 옆에 있는 바울의 서신을 대신 기록했던 작은 방이 있다. 이곳에서 바울이 참수당한 세본수 교회까지 150m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 사이는
미터 정도 로마 때의 길이 복원되어 있어 순례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저미게 한다. 이제 조금 더 사진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곳은 가보았던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순교한 세번수 교회. 저희가 이곳에 갔었죠. 로마에 갔을 때 세번수 교회 그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바나의 땅 끝마을 록하고 포르투갈에 있는 곳이고요. 자, 바울의 서신분류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행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마지막에 옥에서 나와서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서신이 분류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이후에 바울 이후에 쓰였던 몇 가지의 성경 서신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